죠? 청년들은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옷차림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용하셨던 화장품을 사용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웃지 않았던 사람도 애인이 생기면 웃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면서 표정이 밝아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평소에 수어로 난방을 잘 하지 않다가도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가 온다고 그러면 몇 시간 전부터 난방을 가동하면서 방을 훈훈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어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때로는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랬던 자녀가 애인이 생기면 달라져요. 부모에게 돈을 썼는데 부모의 돈을 잘 안 써요.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애인이 생기면 집에 늦게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배반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본인이 달라져요. 과거의 눈에서 보면 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과거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가까이 합니다. 과거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변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배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배반한다는 말이 성립하죠. 그래요. 사랑하면 자꾸 주려고 하고 사랑하면 자신이 달라지고 변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 주려고 하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일이 사람에게만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하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으라 할 때에 어김없이 뽑는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노래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이 커지면 주는 양이 늘어나고, 사랑이 커지면 내게 소중한 것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아내는 누굴까? 하나님에게 독생자가 있다면 딸은 없을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의 글자를 읽고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 자체를 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딸보다는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 것과 한 명의 아들이 있는 것은 느낌이 다르죠.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늘에 별을 따라주겠다고 말했다고 봅시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이 별에 이를 수 있을까? 저 별의 무게가 얼만데 저걸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은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즉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즉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영생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랑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변화해서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고 과거에서 배반한다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쉬려고 하고 사랑하면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과거의 행위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뒤집습니다. 좀 불경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 믿을 만한 분이지. 하나님이 예전에는 행위를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믿음을 말씀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내적인 모습, 즉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를 말씀하셨다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마음을 본다면 하나님이 과거의 행위를 말씀하셨다가 이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 즉 사람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변화는 과거에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시지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16절에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면서 네가 지금 달라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달라져서 내가 너에게 눈높이 맞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말씀하셨다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셨음에도 하나님 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모습을 스스로 배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한 목사님의 손질을 위하여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자신의 손주를 사랑해서 과거의 모습과 달라졌을 때에 이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과거를 배반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은 내게는 소중한 것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일, 즉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 스스로 변화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정말 사랑하면
그를 향한 기대가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대가 없어요. 사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금 사탕을 주려고 했던 목사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 목사님이 사탕을 주머니에 놓고 사탕을 손주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사탕을 손주에게 주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기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주가 받고 웃고 맛있게 먹는 것.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죠.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손주가 기뻐하거나 맛있게 먹거나 웃는 것에 기대가 없다면 사탕을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아주 큰 기대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기대입니다. 좋아하고 웃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큰 것을 기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준 것이 있는데 준 만큼 받아야지 기대하거나, 내가 준 것에 최소한 반은 받아야지 기대하거나, 내가 준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붙어서 더 큰 것을 나에게 줘야지 하는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큰 것을 기대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자기 스스로 변화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1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러 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해서 넘어지는 대상이 있죠. 그 넘어지는 대상에게 하나님은 줄을 들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줄을 채찍으로 여길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채찍이 아니야. 너를 일어나게 하려고 내가 던지는 동아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넘어질 때가 있고 구덩이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동아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한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정확하게 못 봐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의 상상이 들어가요. 그래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다 채찍질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고 계신 줄은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 아니라 채찍질이라고 여깁니다. 멀리서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에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나는 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타신합니다.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신 것은 채찍이 아니라 동아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어선 자에게 박수하고 넘어진 자에게 야유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말씀을 지키면 박수해주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향하여 야유할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구원자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믿음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기대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변화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 가운데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변화하신 후에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하셨음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변화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벗어난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면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탄이 중요하죠.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독생자가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시면서 내가 달라졌다. 내가 너희에게 행위가 아닌 이제 믿음을 보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낸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왜 넘어졌어? 왜 그런 결정 내렸어? 하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드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건지시라고 동화줄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나의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변화하는, 하나님 스스로 과거를 부정하는 일을 즐겨하셨음이 드러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꼭 가까이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변화를 내가 알고 그 변화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도 달라져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